4월 달에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아마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몬, 이것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기쁨과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란 말이고 하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도 보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렇게 복음을 변명함.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죠.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 이렇게 복음 전파의 진전.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을 변증한다. 그래서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뒤에 나타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는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원래 합당하게란 말은 시민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와 행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을 때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외국에 가면 욕먹기 십상이었죠. 어디 가면 뭐 막 그래도 이름 새기고 온다고 막 어디 돌멩이에다가 막 이름 써놓고 그 사람들 어디 가면 뭐 아무튼 흔적 남기려고 한국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떠들고 그냥 문화 수준이 옛날엔 그랬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력에 좋다면 다 사와. 그냥 뭐든지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사와. 뭐든지 막. 그래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참 옛날에는 욕먹기 십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오히려 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뭘 저래, 교인이 뭘 저래, 이렇게 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거.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원래 교회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훈련을 할 때에 복음에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그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사랑을 배우는 곳. 훈련소는 어떻습니까? 훈련소는 처음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훈련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거.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사실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죽고 사는 거. 요즘 트럼프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게 미쳤나. 아니 세계를 전쟁 도가니에 집어넣고 세계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저거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도 그냥 함부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야, 그런데 미국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돈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몇만 명이라도 끌어다가 한마디로 그냥 쑥대밭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막 세계에 있는 미군들이 다 불러다가 그리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누군가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 그게 명령이거든. 그게 아니 대통령이 무슨 했다고 장군들 별자리들 막 한 30개 다 잘라내고 그러면은 누가 앞으로 명령을 듣나? 앞으로 전쟁 나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해도 생각 좀 해봐야지. 원래 교회라는 것, 그것은 그냥 명령,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사랑해라. 사랑할 때 비로소 복음답게 사는 거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지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시험을 당해도 참고 주를 섬기는 거,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하심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면서 쭉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뭐냐? 사랑하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잘 안 되면 더 어려워.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안 되면 더 어렵다니까. 그게 교회에서라도 그렇게 돼야 밖에 가서도 그게 되는 거지, 교회에서 안 되면 밖에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안 되면 나가서는 더 안 되지. 그러니까 훈련소는 뭐냐? 훈련소는 사랑의 훈련을 받는, 전쟁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곳.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요. 믿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믿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잖아요. 주님의 제자라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훈련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협력하는 거 훈련하는 거고. 그런데 왜 팀워크가 자꾸 깨지냐?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디오드레베 같이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 꼭 협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은 동역하는 일입니다. 동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에 동역하던 것처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일에 동역하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거. 운동 경기를 혼자 하는 운동 경기도 있죠. 테니스처럼. 그런데 운동 경기가 테니스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러한 일들처럼 협력하는 일들. 골을 넣은 사람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축구를 하면 골을 넣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골을 넣는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어시스트를 몇 개나 했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홈으로 들어왔냐, 이거 그렇게 그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 보십시오. 사람이 저쪽 2루에 가 있고 그러면 공을 때로는 번드를 대면 자기는 1루로 달려가면서 공을 1루로 보내지 않아? 다른 데로 보내고 자기 3루로 보내고 달려야지. 그래야 자기는 1루 가지. 그러면 영락없이 2루에서 3루로 달려가는 사람은 죽지. 그러니까 1루로 보내고 자기가 가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던 것처럼 우리를 희생시키는 거. 그런데 이 협력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나 없이 되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없이 되나 보자. 내가 안 하고 되나 보자. 그런데 그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협력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협력하는 일에 자기 희생 없이는 협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포기를 통한 협력,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나타난 말씀을 29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면 마치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가 뭘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그래서 29절 앞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믿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다 힘들고 어렵게만 보이지만 고난은 연단과 성숙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고난이 없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칼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칼은 담금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칼은 담금질을 많이 하고 두들기고 불에 넣고 두들기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저 순수한 그 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연단을 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숙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는 깨달아야지 성숙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할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나를 성숙시킬 거야.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성숙은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히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사실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고난에도 동참할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체휼하시고 같이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거기에 참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1장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시다. 교회는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이 교회다.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훈련받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훈련해라. 사랑을 훈련해라. 협력하는 거 훈련해라.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거 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4월달 또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부활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4월달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월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123 기도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4월 시작하면서 4월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월사 감사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물들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4월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4월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월사 감사헌금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 은혜 주셔서 4월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10의 1조와 부활절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모든 예물들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시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 있음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니 주님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음을,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천국의 시민들이 이 땅에 있음을 보게 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